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큰 소리를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 공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 힘든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참 실감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영란이란 그 여자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까스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밑으로 동생이 넷이 있었고 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하루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3살 아래인 남동생 상고까지 졸업을 시켜서 취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남는 것은 허탈감뿐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동거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그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동거하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남편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만 갖다 주고 아내 폭행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임대 아파트를 얻었는데 나중에 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임대 아파트까지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이 둘째가 태어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삶 막막한 그런 가운데에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빚만 없고 경제적인 쪼들림만 좀 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난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포기할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마침 블루칼러 예수라고 하는 책, 진 에드워드가 지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블루칼러 예수. 그것은 바로 직업엔 귀천이 없다. 바로 예수님도 블루칼러로. 블루칼러는 뭡니까? 노동자 아니에요? 육체 노동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몫으로서 그렇게 블루칼러로 일하셨고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육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분이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몫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구나. 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그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을 했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도 같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빚이 해결되고 남편도 더 성실해지고 나중에 그래서 빚도 다 갚게 되고 집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게 되고 청년회 회장도 지냈고 또 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들도 지내고요 찬양대 봉사하면서 아주 그렇게 살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갚는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삶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정말 그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범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며 여호와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뭐예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이 찬송은 의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우리가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영란 씨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의 삶이 능력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처럼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런 걸 지어먹어 난 다음에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을 노리고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쫓겨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 목숨을 찾는 원수가 나를 죽여 다 찾아야 한다. 이거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고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윗이요 중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했죠.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했다. 이 서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고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진 것,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산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수렁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뉴턴 목사님, 305장 찬송을 지으신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분도 보세요. 자기의 과거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건진 것 때문에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우리말로는 그냥 놀랄만한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뭔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어야 돼.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말로 너무나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Amazing Grace, 너무나 귀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 Amazing Grace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탄식하고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잃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지금 가게 하는데요, 가게 렌트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렌트비를 낼 걱정한다는 것은 나한테 온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주급생활 할 적에는 하나님 나한테 좀 온 비즈니스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렌트 걱정한다는 얘기는요, 나한테 그래도 내가 경영하는 온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 감사해야 되죠. 세금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세금 걱정하는 거, 여러분, 세금 걱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소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 그래도 소득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저도 이 4월 되면은요, 저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4월 15일 그 기한, 이놈의 세금. 그런데 정말 마음을 바꾸어서요, 내가 정말 소득이 있는 것이구나, 감사하면서 이제 예납을 철저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아주 힘들어도 예납을 탁탁 해나가니까 나중에 4월 달이 이게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 한값을 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미리미리 예납을 잘해서 CPA한테 상을 해가지고 예납을 잘하게 하면요, 4월 달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저 정말 세금 낸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내는 세금 때문에 이 복지나 모든 게 잘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옷이 다 적어서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먹고 산다는 얘기야. 잘 먹으니까 살찌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보십시오. 다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말라가지고 보잖아요. 뼈만 항상하게 남은 아이들. 내가 이렇게 살이 찐다. 잘 먹는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못 살이지만은. 집에 잔디 깎는 거요, 힘들고, 하수도 고장 나가지고 힘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집이 타는 얘기야. 내가 그냥 아파트 살면은 잔디 깎을 일도 없고, 하수 고장 나도 다 와서 해주고. 바꿔 생각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한 것이잖아요.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또 일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해서 피곤하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감사한 것이잖아요. 새벽에 알람시계, 저는 뭐 알람시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에? 알람시계 소리 듣는 건 살아있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람 소리 안 들릴 때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아이가 내 기대에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삶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속 썩의 자식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해야 되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둘째 딸, 큰딸 아이들 다 왔어요. 아이들 6명하고 어른에게서 10명 이상이 막 집에서 복잡거리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막 6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짐들이 얼마나 막 어지러지고 막 그러는지. 그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데, 그 놀던 무슨 뭐 짐 다 베이스먼트에 갖다 놓는데 몇 번 올라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6명 아이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이 다 건강하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간이 바로 저희가 미국에 온 지 꼭 2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4일 가족은 14일 날 하고 1년 후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두 아이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그렇게 또 손주를 잇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충돌해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는 불타버렸고 여러분은 그저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사고에서 나를 구해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그런 사고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부터 제 아내가 얼마나 막 이 열이 심하게 나는지 밤에 막 열이 100도가 넘더라고요. 오늘 난 교회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나왔네 보니까. 어젯밤에도 밤새 앓았는데 자기 그러더라고요. 60년 동안에 이렇게 아프기 처음이라고.
60년 동안에 이렇게 아픈 것이 처음인 것이 감사하죠. 그동안에 건강하게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픈 것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내가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정말 건강케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적에 여러분, Amazing Grace가 얼마나 많습니까? Amazing Grace. 그 Amazing Grace를 붙잡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내가 저녁에는 울음으로 기수할지라도 아침에 오면 기쁨이 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려될 말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잠재우시는 겁니다. 교육시키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 고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도 다시 은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참 괴로운 문제 많고 눈물 많고 슬픔 많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시간은 잠깐이다. 그러한 시간은 속히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이제 나는 흔들지 않겠다. 이 자만한 거예요, 자만. 모든 게 잘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산같이 굳게 흔들지 않게 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도우시니까 내게 문제 생겼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게 잘 될 때에, 건강할 때에, 평안할 때에 마치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얼굴을 가리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평안 문제가 일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럽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드신다,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날 붙드신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건강이, 나의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평생 할 때까지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제 9절 10절 이하에 회개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8절에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덤에서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띠띠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은 그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잘못을 하고 아빠 엄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럴 때 그 아들이 또 범죄할 줄 알죠. 넘어질 줄 알죠. 그래도 아빠 엄마는요 속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범죄할 줄 알아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는요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에이스 환자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하루에 80명 이상이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1년에 1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강한 나간 여자들이요 1년에 34만 명 이상이 됩니다.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27명 이상이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자기의 술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종되는 사람이요 1년에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28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이러한 재앙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은요 내가 무슨 재난을 당할지, 어떠한 사고 때문에 어떠한 위기를 당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설령 약하기 때문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까지도 용서하시며 지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게 때때로 슬픔이 많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요 메말라져 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정말 진전이 난다 라고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사는 것이요, 나는 항상 주장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교회 나갈 때 그렇게 쉽게 나갔는데 몸이 아프면 못 나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요 삭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요 정말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가 넘치고요, 아이들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나의 모든 삶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하신 하나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 때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메말라지고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의 하는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이 늘 기적되게 하셔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평범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항상 마음에 기쁨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큰 것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돈을 많이 벌어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